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일러주었을 때에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벨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꾀는 것이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유다 땅에서 살려고 돌아온 유다의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공주들과 권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맡겨놓은 모든 사람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손으로 큰 돌들을 날아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장을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을 묻어라. 그런 다음에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묻어놓은 이 돌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차려놓고 그 위에 차일을 칠 것이다.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신전들에 불을 놓아서 신상들을 태우거나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는 마치 목동이 자기 옷에서 벌레를 잡아내듯이 이집트 땅을 말끔히 털고 아무런 재앙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평안히 떠나갈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 신전의 돌 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집트에 도착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은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집트의 이주를 강행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1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알려주었을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집트로 떠나려고 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에게 한 번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그 백성들에게
일러주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침내 예루살렘이 바벨로니아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난 후에 남은 사람들인 요하난을 비롯하여 유다의 높고 낮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발 좀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그것이 좋아 보이든 그렇지 않든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겠다라고 결단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땅을 떠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실 것이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이집트가 바벨로니아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집트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며 거기에서도 칼에 죽거나 기근에 죽거나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화려하고 광하게 보이는 세상 나라의 힘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함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전하신 모든 말씀, 꼭 그들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일러주었을 때에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빠짐없이 다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나는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라고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만 전한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의 생각을 섞어서 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온전하게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집트로 이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을 전하기를 마쳤다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에 꼭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행하겠다며 기도를 부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절에 보면은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리야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든 그렇지 않든 순종하겠다며 기도를 부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과 그 응답의 내용이 다른 응답이 전해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매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것이면 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응답이 임하든지 우리에게
좋은 응답이든 그렇지 않는 응답이든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왔을 때 지금 당신이, 선지자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마치 자신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 거울로 비추어 주면 얼굴에 무엇이 묻었으면 씻겠다고 말하고는 정작 거울에 비친 모습이 얼룩투성이인 것을 보고서 세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이 틀렸다며 그 거울을 깨트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벨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꾀은 것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에게 부추김을 당해서 잘못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온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요한왕을 비롯한 군 지휘관과 백성들은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집트로 향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마침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유다 땅에서 살려고 돌아온 유다의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과 공주들과 권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맡겨놓은 모든 사람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집트를 향하여 떠났던 유다 백성들은 귀족들, 군인들, 남녀노소로 이루어진 일반 사람들 등 다양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바벨로니아의 침략으로 외국으로 쫓겨갔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총독 그다랴가 지도자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 기름을 비축하며 살라고 건면했을 때 모압, 암몬, 에돔 등지로 쫓겨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스스로 이집트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유다 땅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집트로 향했던 유다 백성들은 데바네스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동편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곳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하고 교통의 요충지이었으며 곡창지대이니 무엇을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에 보면은 이집트 함락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집트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떠났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 이집트가 함락당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다마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가나안인은 바알 신이 주관하고 바벨로니아는 마르둑이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특정한 지역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 신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던 사람이 바벨로니아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는 그 지역의 신인 마르둑을 섬기거나 가나안에서 섬겼던 바알신과 바벨로니아 신인 마르둑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러나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생각에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집트의 다마네스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집트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손으로 큰 돌들을 날아다가 다마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장을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을 묻어라. 그런 다음에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묻어놓은 이 돌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차려놓고 그 위에 차의를 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마네스에 있는 이 바로 왕의 궁전 대문 앞 광장에다가 큰 돌을 묻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라고 합니다. 후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돌 위에다가 자기의 보좌를 둘 것이며 왕의 장막이 쳐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바벨로니아에게 이집트가 함락당하는 것을 그림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로니아가 이집트에게 함락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십니다. 이 표현은 거의 대부분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유다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친다고 삼중대구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거침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집트로 이주했던 것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이집트에서 그것을 고스란히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집트로 자기들이 살던 그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이제 떠나게 되면 이집트에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역해 버립니다. 찬송가 412장에 보면은 내 영혼의 극히 기쁜 데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4절 가사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어떤 특정한 나라나 도시, 장소가 참된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초강대국의 최고의 도시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은 주님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오직 하늘 위에서만 내려옵니다. 옆에서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는 이집트의 신전들에 불을 놓아서 신상들을 태우거나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는 마치 목동이 자기 옷에서 벌레를 잡아내듯 이 이집트 땅을 말끔히 털고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평안히 떠날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 신전의 돌 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신전들이 초토화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심지어 태양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세메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다 부서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당시의 전쟁은 각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의 대리전과 같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신전들이 초토화된다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주권이 바벨로니아로 온전히 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집트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그것은 허무한 우상숭배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했지만 그들은 이집트로 가는 세속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류하며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이집트로 결국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무시해버리고 이집트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더 큰 비극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경건의 생활화와 생활의 경건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속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 땅 다바네스에서도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네스에서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